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속절 말씀이니까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을 때는 이 시간 내 자신과 교회와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거니까 우리 찬양을 하듯이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시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시를 향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와서 여주사님 오늘 난예배 처음 같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오늘 여주사님 난예배 함께 하셨는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주사님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방을 돌아보면서 손을 보면서 눈길을 마주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네,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서로에게 복이 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잘하는 젊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제가 보기에 딱 주서보다 조금 많거나 한참 개구장인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아이의 아빠가 퇴근해서 아이의 방을 가보니까 뭘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보니까 블럭으로 뭘 만들어. 저 녀석이 이렇게 뭐하나. 개구장이가 오늘은 아빠한테 인사도 안 하고 저렇게 뭘 집중해.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뭐하니?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아빠를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쉬, 아빠 조용히 하세요. 지금 내가 교회를 짓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교회만 가면 개구장이고 말썽장이라. 교회만 가면 이제 조용히 해. 좀 장난 좀 치지 마. 맨날 그랬던 아이가 갑자기 교회를 지면서 쉬 조용히 해. 그러니까 아빠 마음에 이 녀석 봐라. 뭐 철들었나? 뭐 믿음이 뭔지 알았나? 교회가 뭔지 알았나? 그래서 이제 신기하고 기특한 마음에 더 한마디를 더 물어봤습니다. 아이 그래 나 조용히 할게. 교회에서는 왜 조용히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갑자기 아빠를 한심한 듯이 쳐다보면서 아이 아빠도 참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지. 사람들이 다 자고 있잖아. 아이 아빠 떠들면 깨잖아. 그 교회는 아마 예배 시간마다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이의 아빠가 유독 많이 졸던지. 우리 강 집사님 잘하셔요. 웃고자 하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턴지 원치 않던지 알던지 모르든지 주변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철학자 예치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에서 개인적인 독립적인 개인은 없다. 리더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지도 리더십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나의 영향력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오면서 한번 잠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얼마나 긍정적이고 힘이 넘치는 인사를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가 어떠셨어요? 말들을 못하시니까 찔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벤츄라교회 인사는 대단합니다. 얼마나 처음 본 사람처럼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죠. 예,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는데 힘이 쭉쭉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냥 저기서 오는 것만도 좋아. 가서 인사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은요, 뭐 내가 찬양하는 것 같지만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그 그냥 뒷모습만 봐도 저분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거죠. 박수를 치는 모습조차도 하는 거 하고 이런 박수하고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았는가? 가정에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또는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살았지? 나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또는 기운을 빼는 영향력을 주고 산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은 앞으로 나는, 지금부터 나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 것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이 공동체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존재로 인정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복이 되는 삶,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삶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해야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요 벌써 딱 느껴집니다. 회개 얘기가 나오는 순간 뭔가 90%, 한 100%에서 30% 힘이 쫙 빠져요. 이 목사가요 강단에서 축복받으십시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딱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 하다가도 갑자기 회개 얘기 나오면 뭔가 숙연해지고 힘이 빠져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분명히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 존재로 변화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주님의 말씀에 벗어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0절로 12절까지의 속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고 그 말씀을 다 읽어봐야 23절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게 되는데,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정말 크게 실망하셨나 봐요. 어떻게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망하는 길인데, 저건 저주의 길인데, 왜 상처를 주고 자식이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얻고 왜 저럴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무려 7번이나 하십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숫자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 1, 유일신 하나님, 또는 3, 성삼위일체, 또는 4가 가진 의미가 있는데 7이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7을 화 있을진저에 7을 사용하셨어요.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진노와 실망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깨달았던 거는 그들을 도대체 이들은 어떤 존재이길래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을까? 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보면서 그들의 역사를 살펴봤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거는 그들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더라.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존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 시대부터 다윗이 그들을 공직에 세워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옮겨 쓰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옮겨 쓰다 보니까 율법의 능통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율법에 대하여 성경에 대해서 알기로는 아주 탁월한 아주 최고의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많이 알다 보니까 가르치기도 하고 해석도 하는 어떤 영적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존재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서기관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또한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욕먹을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마카비 혁명이라는 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사를 조금만 더듬어 보면 우리가 구약성경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복음서 그 중간에 400년이라고 하는 공백기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근데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특별히 남유다는 주변에 많은 제국들이 공격을 해요. 대표적인 게 알렉산더의 대왕과 그 제국들이. 그리고 로마 제국이 그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그 당시 단순히 정권을 뺏기고 나라를 뺏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헬레니즘 문화를 끌고 들어갔고 유일신사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희석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 그래 너희 하나님 믿는 건 좋은데 우리 신도 괜찮아. 아 너희 종교 괜찮아. 근데 우리 게 더 좋으니까 한번 우리 것도 믿어봐. 지배 세력이 권력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레니즘 문화에 빨려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전통적 신앙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갔고 그 신앙을 짓밟는 세력, 권력을 찬탈했던 세력과 전쟁을 벌이고 그때 치열한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가 남긴 몇 개의 분파들이 있어요. 그들이 각성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는 세례 요한이 속했던 에스테네파, 바울이 속했던 바리새파 이런 여러 가지 계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예요. 근데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 쉽게 말하면 오늘날 표현으로 할게요. 평신도들이 일으킨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룹이 아니라 종교 그룹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평신도 경건주의 운동이 바로 바리새파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정말 말씀을 열심히 읽었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말씀을 가지고 그 로마를 극복하고자 헬레니즘 문화를 극복하고자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와 박수 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박수와 존경과 인정과 높은 자리와 눈에 띄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자신들이 앉기 시작한 거죠. 그 같은 계기가 뭘까? 왜 그들은 그렇게 변했을까? 살펴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신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의 기도만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와, 기도를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이유, 나는 회개할 거리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삽니다. 제가 얼마나 잘 사는지 인정해 주세요. 정말 영어식으로 말하면 테러블한 거죠. 왜? 회개가 없습니까? 이 기도는 정말 끔찍한 기도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기도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이렇게 잘났습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율법대로 살아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얼때려고 우월합니다. 이 사람 앞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죽을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형편없는 존재로 깔보면서 그 앞에 서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딱 주고 그러니 내 말대로 들어 나를 존경해. 하나님은 없고 그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어지고 만 거예요. 이 시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믿으시기 원합니다. 믿는 자는 회개하는 존재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변해요.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첫 번째 행할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회개는 믿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목사가 이 회개 얘기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축복 얘기, 은혜 얘기, 기적 얘기하면 눈이 바짝바짝 하다가도 회개 얘기하면 안 들을 수는 없고 저건 언제 지나가나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배출학교의 성도 여러분, 제가 느끼기엔 여러분들 오늘 축복과 기적의 설교만큼이나 이 말씀을 눈을 반짝반짝하며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영적 영향력을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해요. 나쁜 쪽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은혜와 성령과 축복과 기적을 치유를 사모하기 전에 이 시간 정말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인정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가 믿음의 출발입니다. 회개가 기적의 출발입니다. 회개가 구원의 출발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회개가 사라지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상대방보다 높아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늘 자기라고 하는 게 몸에 누구나 배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생각에는. 한번 좀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따져보세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결정에는, 내 경험에는. 우리는 끝도 없이 그런 얘기 속에 살아가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들이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아까 기도를 보셨죠? 내가 저들보다 잘났습니다. 사람들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만큼만 믿어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믿는데 나처럼만 해봐. 내가 기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잘 보이게 화려하게 꾸밉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옷을 크게 하고 아주 그냥 옛날에 옷이 그렇게 뭐 디자인이 화려하지 않을 텐데 이들은요 남이 크게 찌는 치장을 합니다.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상석에 앉아서 사람들 내리 깔고 보기를 좋아했던 거죠.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언제나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유대 역사를 보면 특별히 중간사를 보면 지배 세력이 바뀔 때마다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쓴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편에 섰습니다. 로마 편에 섰고 알렉산더 대왕의 편에 섰고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언제나 섰습니다. 뭐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과정에도 보면 헤로당을 쫓아가고 헤로당은 뭐예요? 로마 제국의 용병입니다. 그들의 자리는 언제나 빛나는 자리, 권력의 자리, 힘 있는 자리. 왜? 나는 소중하니까. 맞아요. 우리는 소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근데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소중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그로 하여금 인간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분명히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백성의 삶을 사모하시라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백성이 될 때 그 인생의 축복이 분명히 임하는 거예요. 벤추락교회는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준 삼는 백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성도도 살고 가정도 살고 우리의 자녀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입니다. 지난주 새벽기도를 일주일 동안 큰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또 새롭게 새벽기도에 출석하기 시작한 분도 계시고 오늘 말씀 들었는데 와 저는 멀리서 오시는 줄 알았지만 새벽에 30분을 운전하고 오신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목사로서 너무 감동이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난주가 여호수아 말씀 중에 갈렙의 이야기가 많은 줄을 이뤘습니다. 이 갈렙하면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성경적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2년쯤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고는 가나안 땅 남쪽 한 지역에서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저기 가보면 도대체 어떨까?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니? 정탐하고 와라. 각 지파별로 젊은 사람 12명을 파송합니다. 그때 12명이 가더니 그 중에 10명이 돌아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 가나안 사람은 강합니다. 신장이 장대합니다. 우리 자신은 메뚜기 같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겁먹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보고의 핵심은 뭡니까? 나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맨날 광야에서 장례 치렀습니다. 신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매일마다 장례가 일어나는데 장례가 100건 이상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정적 영향을 끼친 거죠. 내가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이 없고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부정적 영향을 끼치면서 매일 장례 치르는 삶이 된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팔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내가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재주가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내가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이 갈렙은 47년 동안 그 전쟁 속에서 이 마음으로 살았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어요. 그러기에 85세에도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진격하여 축복의 땅을 얻고 장수의 땅을 얻고 그 집안에 일대 사사가 등장하고 축복의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교회도요, 가정에도 사실은 늘 이 같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들이 있고 내가 기준인 사람들이 있고 각자의 논리와 생각이 충돌할 때가 많아요. 뭐 교회라고 다른 줄 아세요? 교회도 늘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말하고 이야기하지만 그 근본에는 내 생각을 주장하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벤추라 교회는 지난 30년간 그리고 이후의 삶 속에서도 이후의 교회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이 지배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승리했던 교회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준을 삼았기에 이 재단을 지키고 예배드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유재익 목사도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준을 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때로 저도 약하고 불안하고 염려하여 하나님의 기준 놓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외치시기 바라요. 저에게 말씀하시기 원해요. 목사님, 우리 같이 하나님을 기준 삼읍시다. 저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준되는 교회 만듭시다라고 외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교회를 선포하기가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고 비차간에 하나님 기준 삼자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따가 장로님 잠깐 설명하시겠지만 저희는 또 그러한 갈림길 앞에 서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냐, 내 기준으로 바라볼 것이냐. 오늘 우리는 한마음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굳건히 서서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이 고백으로 나가시기까지 축원합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상적 기준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초등학교 5학년들을 데리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어떻게 살고 싶니? 초등학교 5학년에 대한 질문치고는 상당히 좀 수준 높은 질문인데 어쨌건 요즘 한국 아이들이 수준이 높아서 그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요? 궁금하시죠? 5학년짜리에게 어떻게 살고 싶니? 그랬더니요, 아주 기가 막힌 답변들이 쏟아졌습니다. 예,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예, 돈 많이 벌고 살고 싶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근데 이 조사가 끝나고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진출할 때쯤에 그 아이들이 사는 삶과 사회를 조사해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자 되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또는 유명해지고 싶다. 이 말을 따라서 대표적인 예로 의대를 지원해서 본과에 들어갈 때 자기 전공을 정하는데 뭐 외과나 힘든 과는 가지 않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떤 과를 선택했을까요? 성형외과, 소위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그래갖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외과나 썰전들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요즘에
성형수술이 그렇게 대단해갖고 외국에서까지 온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안을 들여보면 사실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인 거예요. 쉽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자리에 모든 이들이 관심이 거기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신앙을 얻게 되는 순간, 신앙을 믿는 순간 우리는요 인생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세워지는 인생의 기준이 무엇이기를 원하십니까? 부자에 관심 있으십니까? 유명해지는 것에 관심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오직 천국의 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생의 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삶이 기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삶인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많은 이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었냐? 와, 저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의 장군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랬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논쟁하잖아요. 야, 예수님께서 왕이 됐을 때 우리 오른쪽에 갈까 왼쪽에 갈까? 뭡니까? 아, 네가 너가 수상이 되고 뭐 내가 뭐 장관이 되고 막 이런 논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그 로마의 권력을 물리치고 높은 자리에 가시면 나도 한몫해야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정말 최고의 악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예수님께 제자가 됐던 과정을 살펴보면 이겁니다. 그는요 오늘 바리새파가 나오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 넘어갔지만 소위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해방할 때 우리가 일제시대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교육에 마음을 뒀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주에서 총을 들고 일본 군들과 싸웠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독립투사와 같이. 이 열심당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슴속에 단도를 품고 시카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소위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을 군중 속에서 시작해서 칼로 찔러 죽였던 그런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그 마음에 어떤 꿈이 있었냐? 저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가 5천 명도 먹이는 예수가 장군이 돼서 왕이 돼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이제 해방시키고 독립시켜 강건한 국가를 만들자 이 꿈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맨날 오늘과 같은 말씀하셔요. 낮아져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실망한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었구나. 내가 꿈꿨던 예수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20절에 예수님이 팔아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뿐이겠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기를 그렇게 기대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외칠 때 구세주 예수를 외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왕 예수를 외쳤기에 그들이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갔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뜻을 따라 대세를 따라 이스라엘 해방시켰다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남았겠지만 그런 예수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왕인 예수는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세계 위인전에 착한 거는 만들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런 사람을 그런 존재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이렇게 그분 앞에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예배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세주가 되기를 원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적 흐름과 관심과 어떤 욕구가 아니라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낮은 자리에 가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다시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는 왕이 되기를 원했고 강력한 지배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출생하셔서 정말로 조롱과 채찍과 피가 튀기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 길을 선택하며 가셨던 거죠. 그러기에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극복하신 예수, 소위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그것의 본이 되신 예수를, 그 구원의 은혜가 감격스러워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로 영적인 복을 나누는 귀한 존재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복을 추구하게 되면 바리새인가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승리자가 돼야 되지만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 예수의 마음을 마음에 품게 되면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정말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의뢰 아니면 살 수 없나이다.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나이다. 내가 믿음으로 견디겠나이다. 내가 믿음으로 이기겠나이다. 이 고백을 갖고 살아갈 때, 그 고백을 외칠 때 서로 간에, 그래,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님이 저렇게 외칠 때,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견뎌봐야지, 그 공동체가 승리하고 영적인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 이 시간 고백하시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을 살았던 것 우리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정말 예수가 내 주인인지 하나님의 주인인지 우리 살피시면서 고백하셔서 오늘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기준이 되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알면서도 어찌 이렇게 어리석어서 하나님 대신 내가 중심되며 살았던 순간들을 아시지? 어리석고 연약하여 하나님,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는데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어리석어 하나님의 영광을 찾았던 순간들이 있었나이다. 내가 어리석어 인간의 언어로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 적도 있었나이다. 오늘 시간 저희는 회개하는 교회 되기를 완전히 원하나이다. 회개하는 벤출학교 성도 되기를 완전히 원하나이다. 회개함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며 예수를 본받아 예수를 좀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세상의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라 하지만 오직 말씀과 은혜와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삶 속에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